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또 새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통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계속해서 정결함과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이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접근할 때 그 거룩함으로 인해 이 죽게 되는 거룩함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블레셋의 이 빼앗긴 언약궤를 이 다윗이 되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찾아올 때 이 법궤를 이끄는 이 소들이 있었는데 그 소들이 날뛰게 되어서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하자 이 웃사라는 인물이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근데 이 웃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잡는 순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법궤는 구별된 레위인들만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웃사는 이 좋은 의도로 이렇게 법궤를 만졌지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세상의 죄와 이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죄와 구분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그 성격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치에 맞게 제물도 다르게 드려집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에 맞춰서 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이 중에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했다면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 6장 8절부터 이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해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뒤이어서 다시 한번 나오는 이유는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입장이지만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집단에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이와 같이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또 배경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을 보실 때 멀리서 보는 방법과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코끼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면 코끼리를 처음부터 가까이서 보면 이게 무슨 동물인지, 코가 긴지 아니면 다리가 두꺼운지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코끼리인 것을 모르고 이 코끼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코끼리인지 아니면 다른 동물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아, 이게 바로 코끼리구나. 코는 어디 달렸고 그리고 코가 길고 꼬리가 어떻게 생겼고 또 발은 이렇게 생겼고 또 코끼리의 얼굴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이제 그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배경과 구조 그리고 중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쓰여졌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즉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 이후에 또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 쉽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독특한 해석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지 않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니? 네가 잘못 이해했단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가르쳐 주시며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신지를 알려주신 이후에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소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7장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더불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즉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이 제물을 서로 공유해서 나누어 먹음으로써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한 또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30절을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이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함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제물을 가져올 때 그 마음가짐이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기쁨이 나에게 넘치게 되고 또 계속해서 내 안에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전혀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 또 기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나에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상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또 시간과 물질을 내 마음속에서 아까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과 기쁨이 줄어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화목제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아도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나의 시간 또 물질 또 은사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이런 마음을 하게 된다면 내게는 종교 생활을 지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화목제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제사장들과 나의 주변 사람들과 이 제물을 나눠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32절은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에 이들의 유일한 소득원은 바로 제사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 제사마다 이 제사장들의 몫을 정해주셨습니다. 이들이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만 이 제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각 제물에 정량이 아니라 정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삼겹살을 주문할 때 그램수로 나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부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각 사람마다 이 제물의 종류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소를 잡아서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이 있어서 양을 잡아서 드리고 또 제물의 몸집이 또 클 때도 있고 또 작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받을 양을 정량적으로 정해버리면 큰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적게 받을 수 있고 또 작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의 부위를 책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이 하나님의 기준이 참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 처지, 상황마다
그 기준을 다르게 해서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시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또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줘야 하는데 35장 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즉 하나님의 기준은 각 사람의 받은 것에 따라서 형평성을 따져서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벌고 누가 적게 벌고 이런 것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하나님의 분량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형편껏 내 처지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며 그 받은 만큼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적용 질문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적용 질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것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를 헌신하며 또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게 하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